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357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참 무더운 날이 지속이 되는데 이열치열이라고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큐티인 본문으로 주어지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요약하면 이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았으나 육체의 이 율법에 대하여서 헛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제 큐티인 7월, 8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큐티를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이 없는 큐티, 적용이 없는 말씀의 묵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달에는 이 적용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살아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큐티의 꽃이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9월 달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그 큐티에 꽂힌 적용을 하나하나 배워보고 연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말씀을 통한 변화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 8월 달에는요, 이 큐티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거의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응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그대로 제가 말씀을 따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꾸중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꾸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인데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죠. 입으로만 십자가를 찬양하고 마음은 십자가가 없는 성공의 괸에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꿀송이처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괴로움이 사라지자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말씀 없이 자기 행위만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 회개하고 떨어져 있을 때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요와 풍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약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오롯이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성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에 유혹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길인데 그 기본에 충실합니까? 저도 이걸 한번 나눠보면 십자가 없이 성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에 유혹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가까워집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 유혹이 있어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기복이죠. 근데 목회자로서 늘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유혹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저도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말씀이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주일의 말씀, 내일의 말씀, 또 수요일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나눔도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노년에 자신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의 때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죄된 몸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뒤덮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세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장동훈의 하나님이 된다. 모세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고백이 됩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속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의 어리석음, 묵상간증 유근숙 씨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6살 때 재혼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저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외로움에 힘들고 우울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던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여러 가지 할머니를 금신했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에 전도를 받아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말씀에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제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 같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기복과 성공 복음의 꿰매 넘어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와 빈 문제의 고난으로 이혼 직전에 말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게 하심으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숨은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드러난 남편의 죄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큐티하며 저의 모습을 직면하니 돈과 자존심을 지키고 이혼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한 내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 쫓겨나 있으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텨준 남편에게 이혼 안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저의 회개로 받으셨는지 그날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가정이 하나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남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문제 많던 저희 가정의 회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동생이 공동체에 오게 하시고 어머니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 능력과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가족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시니 하나님과 공동체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귀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변화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담대함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도전받지 아니하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기복 복음과 성공 복음의 그 꿰매 넘어가서 날마다 우리가 진실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 육체로 마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삶을 살았지만
자라나지 못하여서 주님 버려지는 식물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구원을 이루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